오늘 이제 귀한 말씀 또 이렇게 나누실 우리 선교사님 소개하겠는데요. 우리 김종석, 우리 정춘덕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사모님 우리 정춘덕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지난번에 여리고 기도 행진할 때 또 남아공에서 그 기도 우리 또 얼굴 봤죠, 그죠? 근데 이렇게 직접 우리가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지금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이제 현지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특별히 훈련 사역 또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벌써 거기 사역하신 지가 이제 지금 26년이에요. 26년, 그죠? 너무 귀한 분이죠. 우리 교회 이렇게 귀한 분들만 생깁니다. 우리가 2014년이었나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서 어려 선교 가서 같이 섬기고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지났습니다. 아무튼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전 기쁨의 교회가 또 이렇게 후원하고 선교서가 아니라 정말 진국 선교사님이에요. 진국. 김종석인데 김진국이라고. 진짜 저도 선교사님 많이 봤잖아요. 또 외국 있으면서도 선교사님들 주변에서도 많이 봤는데 다 훌륭하시죠.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김종석 선교사님 또 정춘도 선교사님 참 신실하세요. 참 신실하시고 다 변함없이 중심이 딱 이렇게 서가지고 너무 귀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이번 주에 다시 남아공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나오셔서 또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감사와 우리 축복의 박수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예수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또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떨어져 있지만 격려하고 위로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또 물질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저녁에 언제부턴가 이 코로나 참 이 단어가 우리 삶에서 어떤 중심적인 단어가 됐는지 한편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도 화가 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고 그런 마음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내 마음 그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여러분들의 찬송과 또 기도와 그리고 찬양하는 특별 이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미 은혜를 다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무언가 찡하게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비하하거나 또 그분들이 꾸짖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물론 인원의 제한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스갯소리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동영상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아니면 순장님이나 어느 분이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하면 네, 잘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누가 합니까? 그저 밑에 파자마 입고 그저 이렇게 동영상 핸드폰 틀어놓고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맛동산 뜯어놓고 그거 먹으면서 동영상 보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 내가 시간이 넉넉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서도 아니고 주의 전을 하나님의 중심을 주의 전을 중심을 하는 그런 마음의 심령으로 여러분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 저는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리라 믿고 또 그에 따른 귀한 상급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1월 18일 날 올 때 남아공은 하루에 2만 4천 명씩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로 한 1,000명에서 1,500명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완전히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많잖아요. 근데 정말 남아공은 그래도 평온합니다. 정말 안전하고.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더니 또 여기저기서 마스크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는 야 이거 어떻게 가져가냐 그랬더니 한 사람당 200만 원어치를 가져 나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공항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저희들이 가서 마스크를 형제 자매들 먼저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면하지 못한 성도들이 거의 60%, 65% 정말 1년 동안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가슴 아파하면서 저희들도 모든 사역들이 사실은 이제 멈춰졌고 그래서 정말 성도들 중에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성도들만 정말 추려서 저희들이 한 6차 정도에서 한 150명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식료품을 사다 나눠주고 그리고 또 쿠폰을 사서 이제 대면하면 저희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쿠폰을 사서 나눠줘서 당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사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돌아가면 이제 그 사역을 또 당분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귀국하면서 내가 만약에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국의 성도들,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 마찬가지로 특별히 한국의 교회들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내가 격려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마음에 많은 큰 무거운 짐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 선교사는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교사들은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저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이고 애쓰시죠, 고생하시죠, 힘드시죠, 얼마나 정말 어려우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와서 격려해주고 또 손잡아주고 또 어느 권사님들을 오셔서 그저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왜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정말 저희들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 타국에 가서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분들은 하나님이 저분들이 저렇게 애쓰는 거에 대해서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는데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격려하고 위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만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어떤 차등 없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 얻으시길 바라고 격려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마음을 내려놓고 저희들의 중심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상급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에 더 힘을 얻고 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서 담대해지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 정말 다윗의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가득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나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 블레셋 나라의 왕이 아기스 왕이 오늘 성경 말씀 아기스 왕이 그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제 정해줘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군사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내가 더 사울을 대항해서 블레셋 왕 당신을 도우면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아기스 왕이 그 신하들의 소리를 통해서 저 다윗은 무시무시한 사람이고 저 다윗이 마음이 변해서 만약에 우리를 치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다윗은 이제 터벅터벅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말렉 군사들이 완전히 그 600명과 다윗의 그들이 머물렀던 곳을 쳐서 자기들의 처자식들과 그 다음에 모든 재산들을 다 몰수해서 가져가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겼다고 마음껏 축제하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그들을 찾게 되고 그들을 완전히 파하고 돌아옵니다. 그때에 그 전쟁을 가는 그 상황 속에서 200명이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로 하여금 부솔 시내가에 너희들은 여기 머무르라. 그리고 400명하고 같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이기고 이제 모든 전리품을 처자식들을 찾아서 돌아오는데 그 다윗 주변에 있는 400명의 군사들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불량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자들. 영어 표현으로 더 wicked라고 했어요. 사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요, 저들은 싸우지도 않고 200명은 그저 저기에 있었습니다. 저 소유물 곁에 있었습니다. 부솔 시내가에 있었습니다. 우리 400명은 다윗 왕 당신과 함께 열심히 우리의 생명을 다 내놓고 싸워서 이겨서 이 모든 처자식들을 그리고 전리품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끼리 같이 나누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들의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왜요? 400명은 자기의 생명들을 정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싸워서 다 찾아왔고 그 200명은 싸우지도 않고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전리품을 자기들끼리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3절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누가? 하나님이 맡기셨다. 넘기셨다.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 다른 400명의 불량배 이 악한 자들이 우리끼리 나눕시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No! 그거 옳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니 우리가 수고했든 수고하지 않았든 전쟁터에 나갔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든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한 뜻으로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되어진 모든 일을 함께 나눌지니라.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 동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아까 그 400명이 이야기한 것 그거 맞다. 어떤 면에서 맞습니까? 세상적인 부분에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견해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거 맞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견해에서 봤을 때 No, 그것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네, 감사해요. 네. 여러분 그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의 견해에서 그것이 맞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축복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4장에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봤을 땐 이 말이 맞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맞는다는 것을 확증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다윗이 그러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선교사님, 그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은 말라리아에 죽다가 살아나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도 같은 동역자들지만 몇 번씩이나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하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정말 목숨을 거의 잃다가 살아나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번에 올 때 벌써 코로나로 2명으로 2번 걸려서 두 분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었고, 저희 같이 사역하는 교회 화평연합교회 목사님의 동생이 코로나로 죽었고, 또 자기 친구 목사님이 목숨을 잃었고, 저희 말라이 교회 형 자매 중에 정말 저희들이 항상 성경 공부 끝나면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그때에 자기도 없지만 그저 밀가루를 어떻게든지 꽈배기를 해서 아니면 빵을 구워서 만들어 놓은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코로나로 걸려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저희들이 함께 말라유로 그 시신을 보낸 일. 또 오메가라는 자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최근에 왔을 때는 이제 저희가 사역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3명이 모인 그 중에 한 자매의 아버지가 또 코로나를 걸려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여기 있으면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그분들 멋지고, 정말 그분들 정말 우리가 존경스럽고,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의 상급이 우리의 상급보다 당연히 크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래서 많은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와서 저희들이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흘리시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성기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저녁에 여기 나와 계시고, 그리고 많은 뉴스 속에서 우리가 보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20%, 그리고 때로는 교회들이 또 모였을 때 신고해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그 예배의 분위기를 마치고 망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애쓰고, 새벽 기도든 정말 모임 때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상급도 오늘 그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곳에서 선교하는 그 사람들과 정말 다르지 않게, 오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자나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자나 그 상급이 똑같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상급도 같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셔야 됩니다.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도 하나님, 내가 선교사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도 기도로 동참했습니다. 나도 그들을 위해서 물질이 크고 작지만 나도 보냈습니다. 하나님, 저도 상급이 있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이 바로 그러한 방법에서 거기 있는 자나 여기 있는 자나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육자이시기도, 미국의 유명한 댈러스 신학교의 교수님이시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친구 앨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차여행을 하는데 너무 그 승무원이, 차장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인상을 쓰니까 이 앨런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자기 아픈 부위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의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승무원의 발을 다 저 칼로 째고, 발톱이 너무 살을 패고 들어가서 그걸 다 치료하고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 모습에 이 승무원이 그 앨런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문이 쫙 퍼지게 되자 어느 날 이 앨런의 아버지가 또 여행을 하는 중에 한 승무원이 찾아왔습니다. 저 의사 선생님, 제가 사실은 상의할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그래서 기차가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내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내리고 그 의사 선생님을 상담하는데, 사실은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가정 형편상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실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승무원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제 동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동생은 정말 어머니의 기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험에 빠져서 못된 짓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순간을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상황에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 동생이 찾아와서 어느 날 찾아와서 형,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될 거야. 그랬을 때 그런데 형, 나 학비가 없어. 내 학비 좀 대줄 수 있냐고 했을 때 제가 기꺼이 제 동생의 학비를 대주었습니다. 그 동생이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들면 라디오 방송에서 제 동생의 설교가 퍼져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제 동생의 그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주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주님께서 제 동생이 이렇게 왕성하게 사역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저의 공로도 인정해 주실까요?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엘렌의 아버지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럼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수고, 그 당신이 동생의 학비를 대준 것, 그 공로 당연히 인정해 주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전쟁터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같을지니 일반일지니 똑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줬을 때 이 승무원이 너무 기뻐서 그가 격려가 돼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이 엘렌의 아버지가 보고 너무 기뻤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어진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제가 선교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그 동참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쁘게 보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그 공로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정말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제자 교육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위해 살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애쓰며, 또 이 주님 기쁨의 교회가 목적을 세우고 어떤 플랜을 세운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리라 믿습니다. 그것 속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든지 작든지 함께 동참하고 계실 것인데, 그것 우리 하나님이 그 공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격려가 이겁니다. 선교사만이 높임받고 선교사만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니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특별한 상급이 아니라 오늘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조그만 물질이라도 보내는 그거 똑같은 상급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가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같이 4명의 친구와 같이 정말 아이비 대학을 졸업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기쁨에 넘쳐서 저 에콰도르 남미에 가서 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에콰도르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컨택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글라이더를 타고 그 글라이더 긴 밧줄을 내려서 결국에는 그 밑에 바구니에 여러 가지 물건을 담고 그들과의 컨택에 성공합니다. 점점 그 광우리가 바닥에 닿았을 때 숲속에 있던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그 광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워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됐다, 이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남의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비행기에 내려서 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위에 소식이 끊어집니다.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결국에는 그들을 찾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발견한 그들의 시체는 그저 강물 위에 원주민들의 창과 화살에 맞아서 죽어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인들 중에서는 그 남편들을 대신해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간 부인들도 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서서
시중 들기만 하는 사람들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 말을 합니다. 서서 시중 들기만 하는 사람들도 섬기는 사람들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서 시중 들기만 하는 사람들도 섬기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하는 일들 속에서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속에서나, 목사님이 여기 앞에서 일하는 것들 속에서나,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의 모든 목회 플랜 속에 함께 동역하며 하는 것 속에서나, 아니 처음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또 어떤 교회를 짓거나 어떤 건축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할 때에, 어느 분들은 천장에 올라가서 판을 깔고, 또 어떤 분들은 톱질을 하고, 어떤 분들은 못을 받고 하는 그런 각자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옆에서, 그 아래에서 그들이 목마를 깨며 주전자에 물을 담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니면 한 사람이 이제 못 하나 달라고 했을 때 그 못 하나 들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온 성도들이 벽돌을 돌들을 나누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아니면 또 열심히 못을 박는 그것들을 위해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먹을 것을 해오면서 옆에서 기다리며 그들의 목을 채워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 사람들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교사 못지않게 그와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하세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선교사님 참 고생하시죠. 당신만 높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만 수고하십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상급이 클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급도 크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왜요? 그 상급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해야 되는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아침 9시, 12시, 3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포도원의 한 하루의 품삯 완 데나리온, 그것을 줘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보니까 일찍 온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다 똑같이 1 데나리온 줍니다. 아침에 9시 온 사람이나 오후 5시 온 사람이나 완 데나리온.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주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 속에 그 하루의 품삯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의 사역이나 여러분이 여기 고국에서 여러분 스스로는 우리는 편한 데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선교사님 조건보다 나으니까 우리는 덜 받고 저분들은 더 받으실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 품삯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전에 온 자나 오후 5시에 온 자나 하나님이 정하신 품삯 완 데나리온. 여러분들도 선교사와 같이, 아니 그 이상의 다른 어떤 사역자들이 수고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동참했다고 하면 똑같은 사역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저 이 짧은 시간에 방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시간, 어려운 시간에 생활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격려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그 큰 축복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는 일 정말 복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공로를 선교사와 또 다른 리더와 똑같이 인정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선교에 동참하실 때, 아니면 주의 일에 동참하실 때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자신감 있고 그리고 더 신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선교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다 아십니다. 한국의 교회들의 상황들을 다 보면서 그들도 눈물 흘리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도 그 자리에서 사역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 끊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그 수고하는 그 수고가 귀하지만 우리도 역시 그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 같은 사역을 받는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기뻐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더 진취적으로 믿음 생활에 애쓰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빨리 이러한 상황들이 정말 지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지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 교회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보다 선교사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목숨을 잃는 형제자매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잘 세워져서 또 현지의 어떤 믿음의 영역도 더 넓어지고 흥황하게 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쁨의 교회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는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실 똑같은 상급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확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깊이 가지셔서 정말 우리가 자꾸 움츠러드는 그런 마음 확 떨쳐버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독수리처럼 날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러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 악한 자들과 불량배제들이 얘기했을 때 자신들의 포인트로 자신들의 견해를 가지고 자신들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자고 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견해로 하나님의 그러한 포인트로 맞춰 너희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속에 때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도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지는 않는지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잊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 속에 정말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속에서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현지 형제 자매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러들거나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기쁨의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 하나님 저희들이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크든 적든 물질을 보냅니다. 주여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와 물질 되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놀라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이 닿게 하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얻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옆에서 시중드는 자도 함께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크든 작든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속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뭉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믿음의 모습으로 더 전진하는 모습들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흥황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의 기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의 마음에 품는 일부터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내놓고 간구하는 것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단언박질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종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아공에서 그 타국 땅에서 그 아픔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섬김을 감당하시며 묵묵히 사람 살리고 리더를 세우고 현지인들을 세우는 일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운데 힘쓰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물질들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교사님 부부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과 은혜의 통로임을 믿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만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주님 두 손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주님 두 손이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실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며 그 아픔의 땅, 그 슬픔의 땅, 그 눈물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몬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짊어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나의 사랑 나여 이쁜 자리를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모든 혼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만 힘과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눈물로 그 씨앗을 뿜는 그 씨앗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들이 온전히 주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섬김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는 쉬지 않음을 기억하시며 지금도 원근 각처에서 또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힘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도로 도우며 물질로 도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 또한 동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섬김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리에서 주님이 준 삶의 일터와 영역에서 주님이 주신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섬김을 감당할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섬김을 감당할 때, 집으로 학생으로 하나님 앞에 직업인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합력하여 놀랍도록 하나님의 쓰심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상교는 결코 쉬지 않음을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은혜 가운데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섬김의 본을 의지하며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섬긴 참된 사랑의 완벽한 그 사랑을, 완전한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나이다. 주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 사랑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계시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태의 열매를 함께 기도하실 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사 한나의 기도, 사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짓눌려 있는 아파하는 그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제유 하나님의 손을 입에봐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우리가 증거하겠나이다.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암투병 가운데 계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태의 열매를 위한 기도를 주님 그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눈물의 그 가정 가운데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사랑으로 바꿔주시며 웃게 하신 주님, 하나님 태의 열매를 위한 그 기도, 그 눈물의 간구와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와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이 안 나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나이다. 그 가정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금식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금식 기도회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멘.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만 은밀하게 꺼내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울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픔에 신음하고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오른손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준비하시며 한 주 동안 쓰시는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제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십자가였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나이다. 눈물의 십자가를, 하나님과 십자가를 의지하나이다. 지금 어리긴 그 승리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리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한 가운데 말씀을 전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으로만 주님 더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의지하나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금식 기도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4일차입니다. 고난 앞에 설 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내일 새벽 5시 30분에 꼭 깨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뵙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